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고 본론 인생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 쓸데없는 일에 좀 감정 낭비 안 해야 돼요. 덜 중요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이 목매지 말아야 돼요. 놔둬야 될 거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중요한 거 해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겸손하면서 담대해야 돼요. 교만하다가 주눅드는 그런 상태 말고 겸손하면서 담대해야 돼요. 전도 현장에 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거절하겠죠.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해자는데 복음을 거절하겠죠. 죄인 그대로 두면 반드시 거절하지만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힘을 덧입으면 그 거절을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측을 좀 뛰어넘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현장이. 자아가 없을수록 현장에 굉장히 겸손하고 동시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만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거죠.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힘 주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꼭 예상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예수님도 안티가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안티가 없을 겁니까? 예수님도 안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영하겠지. 그런 예상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했냐.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대자와 안티가 있었어요. 바울도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했죠. 우리가 진짜 전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해야 된다. 우리가 동시에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이랬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인데 다만 구원받았을 뿐이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인데 어떤 분한테 복음 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라, 교회에 정착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너무
좀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나 못 가겠다. 이 목사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이상한 사람을 위한 자리 하나 더 있다. 나도 이상한 사람이고 당신도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당신도 이상한 사람이다. 함께 자라가는 거지.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골로새 2장 19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라가는 가운데 있는 제자다. 자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겸손함과 담대함을 딱 갖춘 속에, 이걸 같이 갖춘 속에 중요한 부분은 힘이 있어야 되지요. 뭐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해 드린 게 진짜 우리 메시지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만 정말 있다면 사람이 막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거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좀 세월이 흐르면서 신뢰성이 가도록 해야 되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꾸만 뭐 직장 가서 막 삥땅 치고 자꾸만 뭐 사람한테 뒤통수 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이 영광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고 막 평소에 욕설 막 하다가 야 복음 믿어라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형태가 돼서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이 갈수록 바뀌어져 가게 되기 바랍니다. 자, 현장 전도에서 이 노방 전도를 말하는 거죠. 길거리 전도.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영적인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만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주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만큼 인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모세를 딱 부르실 때 너 성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지팡이 하나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곳에서 신발 벗어라 이 말은 오늘부터 넌 나의 노예다 이 말이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금을 버려놓고 와라. 바울을 부르실 때 했으면 바울 눈 멀게 해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머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전도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 작업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깨닫는 만큼 성령 인도와 이 스텝이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만큼이고 현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현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 짜는 분들은 조를 잘 짜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조를 짜버리면 안 되죠. 조금 포럼을 이제 듣는 속에서 어느 정도 조가 짜여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함께 같이 전도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조편성으로 현장을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 열어주시는 그런 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대상들이 있죠. 아까 오전에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동기가 한 6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이런 필기에 두셨겠지만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자들. 지금 이 수련의 시간은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놓고 여러분이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6대상이 있는데 이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사람.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수치 때문에. 죄로 인한 수치 때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이 갈망 때문에. 내가 진짜 인생을 진리를 알고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또는 진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겸손하면서 보니까 확신이 있어. 이거 뭔가 궁금하다. 뭐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우리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허무해서 나오는 사람들. 허무함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여자는 굉장히 허무 속에 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질병을 만나서 문제 속에서 나온 사람들. 6번째는 이제 사랑을 갈급해서 나온 사람들.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함께한 자들을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 대상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세리는 이거 사기꾼이거든요. 세리는 이거 얌체거든. 창기는 뭡니까?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예수님이 보면은 사복음서 내내 이 사람들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볼 때 황당한 거예요. 메시아라면서 무슨 세리 저런 것들하고 창기 저런 것들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냐. 맨날 왜 저러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바뀌죠. 막달라 마리아 바뀌었죠. 세리, 마태, 복음서 기록하는 제자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는요, 어느 정도 내가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교만이 쌓여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거기서 나타납니다. 교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 이런 욥과 같은 교만은 이거는 못 막는 어떤 절대적인 교만이고,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이 뭐냐 하면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야, 나를 저 사람에 비교하다니요? 그럴 수가 있나?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거든요.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고, 나는 사형이 합당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고, 베드로가 뭐라고 보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고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사람 써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이요, 자기 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주님께서 들여다보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기도 시간에 죽어 마땅한 죄인을, 또는 우리 예전 믿음의 선배들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슴 다 열어서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벌레는 하나님께 반역 안 했어요. 그렇죠? 벌레는 하나님을 거역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상들 중에 예수님께서 요 복음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밥 먹고 이 시간 오래 안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저 뒤에 앞으로 감히 나아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더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전도자들의 생각이 완전 리셋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을 진짜 시작하려면 여러분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나와서 변화받아야 돼요. 과거가 너무 엉망인 사람도 나와서 우리가 전혀 그 과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도 않고 네가 변화될 수 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게 진짜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단 회개하는 죄인에게 회개하는 죄인이라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죄인이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게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세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뭐 하냐? 일하는 중인 자들을 부르셨어요. 논팽이 안 부르셨습니다. 일하는 중인 자. 놀고 먹고 빨대 꽂고 빈둥빈둥 대는 사람을 부르셨냐? 절대 안 그러셨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 중인 제자들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일하는 중인 자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일컬어 중증도 분류다. 우리가 병원에 환자가 가면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영적 의사의 눈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치료 불가의 대상이 있어요. 5가지인데 치료 불가의 대상이 있어요. 나 다 안다 하는 바리새인 치료 불가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따로 공들여 사역하신 적 없어요. 이른바 생존 가능이 희박하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둬야 돼요. 뭐 자기 역할을 하겠죠. 기껏해야 방해꾼 하겠죠. 뭐 별로 힘쏟을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이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어로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지혜로운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즉시 즉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세리와 창기 그리고 병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였어요. 왜냐? 자기의 허물, 죄, 고통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 사람들은 급합니다. 즉시.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적인 좀 관찰과 더불어서 치료가 필요한 관찰과 치유가 필요한 그런 대상이 있어요. 이제 믿음이 자라가지만 좀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이죠. 이 관찰입니다. 의심과 갈등이 좀 많은 그런 사람. 그렇지만 이제 배우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은 소요되지만 좀 가벼운 정도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이제 웨이트, 기다림이죠.
믿고 자라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면, 왜냐하면 정확히 씨가 뿌려졌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그죠? 이 사람들은 이런 현장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기다리면 자라요. 크게 막 긴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완전히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대표적인 사람이 우편강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귀가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증도가 분류가 되는데, 이거 전도에도 똑같습니다. 환자를 분류하는 것처럼 신자를 분류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치료가 아예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치료가 아예 안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하시지 이들을 설득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 생각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아예 제끼는 대상이 있다니까. 누구? 교만한 사람. 아니, 예수님이 필요가 없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만 못 얻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붙잡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붙잡고 있는 만큼 세월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대상은 요 2번에서 이 5번까지. 즉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아. 세리, 창기, 병자 이런 사람들요.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3번, 4번에 있죠. 요 2번을 보면서 이제 경계로 삼고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분류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현장에 많이 가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말씀운동 열어서 만나도 좀 속으로 갈등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말씀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 새로운 거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아니면은 나하고 인맥 쌓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순수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가면 가장 확실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가까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습니까? 두 번째, 전도 대화입니다. 기본적인 것 좀 얘기를 하는데요. 첫인상. 안녕 이러는데 코털이 인사를 해. 그러면 일단 사람이요, 안 들려요. 너풀거리는 코털만 보여요. 저렇게 기를 거면 드라이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별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환하게 웃는데 벌건 고춧가루가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이제 깨끗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정중하고 좀 위생적일 필요가 있어요. 첫인상이 어떤 거 가장 좋냐? 올곧다. 참신하다. 이런 인상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하고 우리의 이 첫인상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첫 마디. 어제 오늘 많은 내용을 들으셨죠? 첫 마디. 여러분의 첫 마디가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첫 신앙, 특히 영접 직후에 무슨 말부터 뗄 겁니까? 그게 그 사람의 첫 신앙의 단추거든요. 기복주의로 끼울 수도 있고, 아니면 현세주의로 끼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자 스스로가 야,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을 안 해줌으로써 완전히 그냥 자기 개인적인 스케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도 대화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화를 할 때에 이걸 많이 하면 좋습니다. 공감. 공감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경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 경청하는 그 시간이 현장을 보는 시간이에요. 현장의 진짜를 보는 시간이에요. 나가서 풍경 보는 게 현장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듣는 시간. 그러면 때때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듣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걸 듣게 됩니다. 너무 밝은 사람인데 어두운 내면을 우리가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면서 또 경청하면서 대화를 할 때에 여러분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맞고 우리는 틀렸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예수님의 전도 대화의 다섯 단계의 스텝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 대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신 전도 대화 5가지 스텝인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홀로 있을 때, 그래서 진짜 주변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마을로 들려보내시고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이 딱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은 뭘로 했는가 하면은 일상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우물 옆이니까 물을 달라. 일상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상 주제에서 핵심 주제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핵심 주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뭡니까? 역시나 전도의 정석적인 방법이죠. 죄를 드러냈어요. 남편 데려와라.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구나. 죄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5번째 가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 생략하고 이 5번으로 바로 직행하죠. 좀 우리가 가다듬어야 된다. 성경에 분명히 이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동네 한 여인과 다룬 대화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도 대화에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복음의 5가지 언어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정리해 두신 건데, 복음의 5가지 언어 중에 첫 번째는 전쟁터 언어입니다. 전쟁터. 그러니까 복음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에 대한 컨셉이에요. 전쟁터 언어를 써서 악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쟁터 언어. 시장의 언어도 있어요.
복음을 설명할 때 시장의 언어. 값을 주고 샀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간 죄인을 값 주고 되사셨다. 세 번째, 가정의 언어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고 계신다. 성전의 언어가 있죠. 희생제물이 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 그리고 법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대신 처벌받으셨다. 죄 없이 하셨다. 그리고 의롭게 여기신다. 무죄 선고를 주셨다. 그래서 이 인도받은 현장에서 전도 대화를 거쳐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접으로 갑니다. 복음을 이런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로 분명히 설명이 가능하겠죠. 영접 전도를 할 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믿으라 해야 됩니다. 영접하라 라고 해야 됩니다. 할래요 말래요 선택권을 맡겨주지 마세요. 제가 한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거의 느낌상 봤을 때 절반 넘게가요.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러면 안 할래요로 갑니다. 왜냐? 안 하는 게 편하거든요. 죄인은 편한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할래요 안 할래요가 아니고 지금 합시다. 지금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한 후에 그 말을 해야 되겠죠. 다짜고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맥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죠? 영접 기도문을 우리 전도지에 넣어두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기계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태도, 최소한 죄에 대한 태도, 요거를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인데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접이 끝이 아니다. 뭘로 나아가야 돼요? 이 3번까지 왔으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정착전도로 나가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왜 우리 교회에 소속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7가지 말씀드린 거 그거 외에 7가지 필기해 두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7가지. 당신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따라할까요? 안디옥 교회 전도자를 통해 당신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로마서 16장 1절 기억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명품을 수선하는 집이고 영적인 병원이고 영적인 학교다. 제가 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냐, 이 중에 하나 가가지고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명품 수선집이고 영적 병원이고 영적 학교입니다. 알겠습니까? 혹 그럴 뿐이 있을까 봐 얘기하면 이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하라. 나열하라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받아라. 구원의 증표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을 배워서 알아가야 된다. 다섯 번째, 신생아, 영적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 그렇게 하고, 일곱 번째, 당신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자. 섬김 중에 섬김이 바로 복음 전해서 지옥을 면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는 것이다. 자, 이것 더해서 12가지 더해드립니다. 이게 이제는 정착 전도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이건 순구라인 거예요. 19가지를 받았어. 왜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왜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되나요? 7가지에 더해서 그러면 이제 8번부터 적을게요. 7가지에 대해서 8번.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성경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관여하겠지만은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교중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장로의 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9절. 과부의 명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에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석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 시대에도. 지역교회 회원이 왜 돼야 되냐? 왜 교회에 정착해야 되냐? 8번째 이유는 그게 성경적이다. 성경이 지역교회 회원들이 있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 세 부분에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인 게 아니죠. 성경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란, 9번째, 교회란 그 교회의 회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으면 교회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와서 완성돼야 된다. 교회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각 개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각 개인은 교회가 아니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은 하셨고 몇몇 분들은 좀 까먹으신 것 같아요. 올해 또 둘째 날 저녁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교인 수련은 내년에 빠지는 성도 없이 다 데려오셔야 돼요. 네, 다 데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 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음 해에 정교인 수련회,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참여율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속도로 올라가면 안 돼요. 확 올라가야 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전 교인 수련회잖아요. 네, 그래서 모여야 돼. 스케줄 조정해야 되고 다 돼가지고 내가 못 가게 되는데 링크가 어떻고 진짜 IC 링크에 쳐박아 볼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와야지. 자꾸 임박해가지고 사정이 어떻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누구는 그거 없어서 외국에서도 비자 끊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은요 모임에서 나뉜 자들을 노려요.
왜 하와가 그 멀겋게 나무 아래 가고 그 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부터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뭐냐? 성찬을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성찬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 가입이 돼야 된다.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성찬 받으려면은 세례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셔야 성찬 받을 수가 있다. 주님의 테이블, 주님의 상에 참여하려면 당신은 교회 멤버가 돼야 된다. 이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함께 뭐가 있다 또? 성찬. 그렇죠? 그리고 11번째,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증거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전도연장 나와서 저는 안디옥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증거하는 방법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와 모임, 교제와 활동 그 자체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감사를 충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그럼 어디냐? 교회입니다. 강단 말씀에서 우리 들었죠? 예수님께 정장을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체에 있고 천국 계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보답할까? 내 예수님께 뭘 어떻게 보답할까? 그의 몸된 교회에 하는 게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감사해서 충성하려고 하면 교회에 해야 된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예배와 헌신과 섬김입니다. 그 다음 13번째. 성경이 추구하는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이 교회에 있어요. 형제사랑 어떻게 하죠? 교회에 회원이 돼서 형제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성도들을 문안하라고 했어요. 교회 소속도 아닌데 내가 누구를 문안합니까?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가 있어야 문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이 안 되면 성경에 순종이 안 돼. 맞으면 아멘 하세요. 14번째,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7번째도 그거 나왔지만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당신의 재능으로 섬겨라. 그것도 있지만 이제 교회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15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선물을 주셨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따르는 방법이죠. 양의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목자들을 세우셔서 양떼를 먹이고 치게 하셨어요. 특히 강단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의 나를 비춰주는 말씀이죠. 강단. 당신이 성경과 강단,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16번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목회를 동력하는 방법이다. 성경 진리의 보수, 정통, 개혁적인 목회자의 교훈을 받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고도 할 수 있겠죠. 성경 잘못 읽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정통한 이 신학에서 벗어난 사적인 해석, 사사로운 해석, 거기에 가면 천국을 상실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단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의 정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 66권을 전부 다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
그 목회자의 가르침이 일어나려고 하면 당신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7번째, 당신이 이제부터 자아와 죄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훈련돼야 된다. 18번째, 신앙생활에 이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다. 우리 주 예수님의 전도를 위한 시스템이 있는데 전도 시스템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시스템을 딱 하나 세우셨어요. 교회. 세우셨죠.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방전도에 대해서 했고, 이 부분부터는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합니다. 관계전도, 다른 말로 우정전도라고도 하죠. 미리 해야 될 게 있어요. 미리 해야 될 거. 미리 기도해야 되고, 왜냐, 대상을 알기 때문에 미리 자신을 소개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갖추고 있다는 걸 상대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조금 전달해 두면은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뭐 조심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이 본질을 가진 사람이 그 단숨에 되진 않겠지만 사람이 너무 위선적이다 그러면 이거 관계전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전도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신자가 되고 돌아온다. 이 사람이 지금 집에서 똑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으로 같이 자랐는데 우리 큰형은, 아니 내가 동생으로 같이 자랐지만 우리 큰형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그죠? 집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 우리 큰형 예수라고 하는 예수와 우리 큰형님은 같은 집에서 내가 같이 살았는데 이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야. 죄를 안 지어. 야,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와 유다서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합니다. 위선을 부리고 하면 관계전도는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세속적이다. 그러면 관계전도 힘듭니다. 자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내가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거만을 떨잖아요. 그 관계전도 힘듭니다. 관계전도 실패로 이어져요. 기도 중에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 있거든요. 이거 좀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새가족은 잘 적어두세요. 새가족은 전도문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새가족은 너무 좋은 전도문입니다. 새가족 주변에는요, 이 복음받을 사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반드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새가족반하고 좀 우리 구역장들하고 좀 긴밀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역시나 이 사람과 이제 때가 되면 전도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제 경청, 그리고 공감, 그리고 질문이 이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제시, 이런 단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전도에서 중요한 거는
나하고만 관계가 있으면 안 되고 좀 연결을 해야 된다. 다른 전도자 또 사역자 연결하는 게 관계전도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특히 우리 지구역장분들 전도 지속되도록 세팅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지속을 위해서는요, 3운동이 지속이 돼야 돼요. 분명히 기도되고 있다면 응답은 오는 중이다. 말씀 잡고 있다면 성취될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받든 안 받든 전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다. 사도행전은 5 장소에서 이거 지속한 거예요. 5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솔로몬의 전각, 또 어디죠? 바울이 아주 자주 갔던 각 지역의 회당, 그리고 에베소의 서원, 두란노,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바울의 셋집. 전부 정한 장소에서 했어요. 따로 모이기 좋은 곳이 전도의 장이 되게끔 만들어라. 핍박 있는 나라에 선교하러 가도 이거 있으면 전도 계속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는 형곡중학교를 나왔는데 2학년 때에 그 형곡중학교 담벼락 아래에 우리 그 한 집사님이 사셨어요. 제가 그때는 우리가 토요일 오전에 등교를 하던 시절인데, 제가 토요일 그 수업이 마치면은 점심을 항상 그 집에 가서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 데려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했어요. 제가 사역자, 중학교 2학년이 사역자로 그 모임에 우리 중3 형들도 오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복음 받아서 연결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도 또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연결해 준 사람들도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막 길게 기억하냐면 항상 일본 카레를 내놔요. 매주 일본 카레. 맛이 있어요. 한 4, 5주는 맛이 있어요. 근데 한 10주 지나가니까 야, 정말 나를 일본인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지속되니까 각인이 되더만요. 그죠? 일본 카레집. 딱 이렇게 각인이 되더만. 근데, 거기에서 계속 전도 벌어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장소가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전도는 계속돼요. 여러분, 전도, 스팟, 전도 장소 정말 인도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 집에서 하게 되면 미션홈인 거죠. 이걸 이제 완전히 올인하기 위해서 지역에 따로 딱 준비한 그 전문교회 지교회 딱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전도의 장입니다. 전도가 계속 일어나는 전도의 장. 그 장소는 뭐한 장소냐? 전도하는 장소다. 그리로 데려가서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가 계속 쌓이고 사역자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시죠.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좀 정한 장소가 있었다면 정한 기간에. 말씀운동 5주차 정도에는 반드시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5주가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갈팡질팡한다 그러면 나의 지금 정착전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자라가야 될 이유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럼 그 부분을 붙잡고 이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밖에서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있다. 그럼 문제 옵니다. 예, 교회에 정착하는 속에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전도의 장으로 열어놓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예배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교회의 정식 멤버도 되지 않은 채로 주중에 한 번씩만 계속 만난다? 그거 문제 와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말씀 운동은 교회화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 지속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제자를 세우고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합니까? 아까 세 가족도 얘기했지만은 한 명 뒤에 10명을 봐야 돼요. 그냥 태신자 다 적어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지한 좀 대화 속에.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전문교회나 지교회 같은 전도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전도 시스템으로 가는 길목에 뭐 구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조금 느슨하게 하든 현장 분석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현장의 스케줄은 어떻게 돌아가냐? 제일 어이없는 게 아무 사람이 안 나오는 시간에 학교에 가요. 애들 다 수업하는데 운동장에서 만남 달라 기도해. 이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지만 너무 광야 아니에요. 네. 그냥 기도하러 갔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그럴 때는 이제 여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해야지 현장 갔다 왔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무도 안 만나놓고 뭐 현장을 갔다 왔어요. 아무도 안 만났으면서. 혹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의 스케줄을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학원에서 나오는 시간. 제가 이때까지 보니까 등교할 때도 복음 전해받고 우리 새벽기도 딱 마치고 전도지 싸들고 가지고 애들 정신없이 막 잠 깨질 때 야 전도지 받아. 저 그거 여러 번 해봤어요. 전도지 받아. 지가 가는 애한테 야 지가 가지만 받고 가라. 네 하면서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진지하게 못 들어요. 근데 이제 하교할 때 그죠? 내려올 때 애들이 하교할 때는 이제 마음의 모든 걸 내려놨거든. 화장실 앞도 좋습니다. 다 내려놓고 딱 나온 사람. 좋아요. 딱 이렇게 다 내려놨거든. 밤 10시 학원 딱 마쳤을 때 애들 다 튀어나올 때 그때 애들이요. 막 다 듣습니다. 아니 그런 시간 놔두고 아무도 없는 시간 왜 찾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현장 분석이잖아요. 학교와 직장과 지역, 복음 듣기에 가장 최적화된 스케줄, 가장 알맞은 스케줄은 언제냐? 다른 일에 바쁘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엑스포넨셜이라는 책, 이것을 이제 데이브 포거슨 이란 분이 쓴 엑스포넨셜. 그러니까 딱 이거 포거슨 형제 2명이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가 3만 명이 넘는 교회로까지 갔어요. 그런 그 교회의 수기를 담은 그 책을 제가 원서로 완전 읽었는데 거기에 제가 초반부 한 40페이지 정도를 넘어가면서 되게 좀 머리를 치는 듯한 그런 이 글을 하나 만났어요. 뭐냐면 우리처럼 제자 세우는 제자,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거 합니다. 뭐 어디에서는 막 우리만 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도처에서 많이 해요. 여기저기서 합니다. 더 잘해. 더 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배워 나가야 성장을 하지 막 우리만 뭐 잡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 계속해서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제가 한 40페이지 정도 넘어가는 지점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기도하는데 36가정이 이사를 들어갔어요. 교회 세우려고. 직장 정리하고 학교 옮기고 이사 들어갔어. 제가요 그 페이지에서 한동안 못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직장 옮기죠. 우리 이 자리에 서울 지체들도 계십니다만은 구미에서 서울을 올라올 때 여러분은 서울의 교회를 섬기러 올라오는 겁니까? 그냥 학교 때문에 올라와서 있는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지교회가 있는 게
이미 서 있는 지교회가 그것도 수도권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서울에 복음 가지고 저 도성을 변화시키고자 뛰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동기로 들어왔나요? 우리가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전학도 가고 이사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 전도를 위해서 이사 갈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위해서 외국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르죠. 제가 이 익스포넨셜 그 책을 한 40여 페이지 되는 그 지점에서 한동안 못 넘어갔어요. 지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나는 직장 접고 이사 가겠다. 지교회가 개척되기 위해 내 자녀 학교 접고는 우리 그쪽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이때까지 이 지역에 로컬에 쌓아놓은 모든 기반 뒤로 다 하고 보토 지척 아비지 버리고 전도 위해서 난 가겠다. 그러니까 뭐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너 거기 왜 갔냐? 뭐 교회 세우려고. 아니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아예 마음 담으려고 나는 아예 이사 갔어. 누가 맞겠습니까?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직장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돈보다 사명이 우선이라고.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고.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할이 각각 주어집니다. 구역과 기관이 또 구역과 기관을 순팀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제 역할을 서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다메섹 구역, 다메섹의 전도 시스템. 이 사울이 딱 들어가니까 며칠 안 돼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 시스템입니다. 전도 시스템이다 이 말은 연속성을 가지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냥 장소만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팀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전문교회 지교회는 전도센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센터란 뭐냐?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 것이다.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고 막는 망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진을 밀어 올리는 다윗의 수비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전문교회 지교회들이 힘 모아서 구미 성시화 해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암몬 또 어디입니까? 소바, 에돔 이런 지역에 수비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부 다 뽑아 올려서 성전 지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이제 전도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전도 기획. 이건 이제 시스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서포트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테이블 토크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춤 전도 기획을 하는 거예요. 맞춤 전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국의 모든 대상에 맞춤 어떤 내용들 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전도 기획이죠. 아주 중요한 그날, 아주 선택된 그곳, 그리고 우리가 건져내야 될 그 사람에게 딱 맞춤 전도. 이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입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놀라운 일이죠.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에게 딱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 사람에게 완전히 맞아 들어가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도 시스템이 딱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후대들 숨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인도의 원정아 선교사님 참 이렇게 좋아하고 자주 우리 연락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말씀드렸잖아요. 요청이 온 거예요. 복음을 딱 이렇게 짧게 딱 좀 요약을, 예를 들면 한 10문장 정도로 좀 요약을 해줄 수 있겠냐. 이게 김정원 목사님밖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 그러냐. 전화 받자마자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간은 계속 이제 언제쯤 되겠냐. 이거 독촉이 와요. 또 부탁해놓고 독촉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 부탁도 아마 한 걸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기도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금식해야 되겠더라고. 아니, 복음을 내가 10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금식하면서 이걸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인도 안에서만 8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 인도 바깥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대만, 일본 여기까지 가버렸어. 10문장 정도씩가. 이거 들고 선교사님들이 이거 우리 좀 갖다 쓸 수 있냐고 전부 다 또 가져가는 거예요. 금식할 만하죠. 그러면 그 전도 된다면은 뭐 살도 빼야 되겠고 금식할 만하잖아. 숨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전도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론을 여기서 하고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전도 사역을 말과 일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Word, deed, power. 무슨 말이죠? 적중할, 현장에 적중될 전도의 말씀. 일, 어떤 이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유가 있는 섬김과 희생. 그러면서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두 가지 금방 그리고 오늘 저녁 순서를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에덴 동산을 주신 겁니다. 이 에덴의 뜻은 기쁨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 실과가 어디 있었냐?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어요.
에덴의 정중앙, 너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선악과는 단지 선악과라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해서, 이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거역하고 반역해서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거 완전히 죽었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언약 밖의 외인이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감각 없는 자 되어 너희를 방탕에다가 방임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죽고 심판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유황불이 타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자손 3, 4대까지 이게 내려가요. 불신자의 상태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가로막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너희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속일 노력할까 주의해라.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혼미하게 하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완전 철통같이 막혀 있는 거죠.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4장 25절. 이 로마서 세 구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도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게 아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나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나님을 센수스 디비스타스 하나님을 감각하는 지식,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죄하기에는 충분하고 구원하기에는 부족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감사치도 않아요. 그래서 정죄받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 하나님을 알아.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압니까? 로마서 2장 15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생각이 서로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죄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단골로 나오는 그 질문입니다. 이순신 질문. 사람들은 이순신의 구원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나 관심 있어라. 네 일이나 신경 써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있어야 되죠.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죄받을 제목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고 원래 지옥 예수 천국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만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진노가 아니라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제 외인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자가 된다.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옥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조금 제가 보완한 우리가 고전적으로 쓰는 구원의 길, 이른바 브릿지 전도입니다. 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사다리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다리하고 사다리를 같이 그려놓으면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동그라미 3개만 그리고 가죠. 부목사님 저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예, 선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3개만 그리면 돼요. 3개만 그리면 돼요. 스티커 나눠드린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게 참 잘 나타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상 영망이 됐어요. 저주받고 타락하고 지옥 가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분에게 엎드리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돼요. 간단하다.
자, 전도지도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성구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개회비 때 말씀드렸죠? 모르는 게 아니고 싫은 거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집 나간 자녀들,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그 대상들,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믿지 못할 이 내용. 구속의 도를 받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에 대해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을 가리고 가려서 우리를 현실에 바쁠게 만들고 다른 일에 미쳐 살게 만들고 덜 중요한 거에 목숨 걸게 만들고 감정 노름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삐져서 전도 못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잘 나가서 복음 못 전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울해서 복음 못 전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신나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두 갈래 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 외에 영원히 남는 것은 없다. 우리 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